그래서 지금 계속 창세기 보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역시 지난주와 같이 제가 읽어드리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보면서 또 이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범사에 형통하는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설교할 것인가 한번 짐작도 해보시고요. 이 본문을 쭉 읽어갑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몇 년 전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덴만의 영웅 석혜균 선장을 치료했던 아주대병원 의사 그 이국정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사진이 좀 뜨는가요? 그 이국정 교수는 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의료용 헬기 도입을 주장하고 병상 확보를 주장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런 환자 와봐야 별로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런 환자들보다는 다른 환자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동원해 갖고 골든타임에 태우고 오려고 했던 그 이국정 교수와 병원 측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갈등 가운데 그 병원 측 원장이 교수에게 쌍욕을 하고 뭐 이러는 장면들이 여과 없이 국민들에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사표를 냈죠. 사표를 내면서 인터뷰를 할 때 여러분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번 생은 망했어요. 나의 이번 생은 망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번 생이 망했다면 저 사람이 굉장히 지금 절망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건데 이번 생이 망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나는 망했다. 벌써부터 아직 나이가 앞길이 창창한데도 나는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다음 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 남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저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그거는 하는 말이지 다음 생은 없어요. 이제 그림 지워줘도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망한 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요셉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요셉은 범사에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성경에는 He succeeded in everything. 그는 모든 일에 성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성공할 만한 것이 없어요. 우선 요셉은 형제들이 12명이나 되는 집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식구 많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죠. 게다가 요셉은 나이 차이 나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하다가 애굽을 향하는 노예 상인에게 겨우 은 20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서 모래사막 광야를 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서 걸어갔습니다. 애굽 땅까지.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하자마자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바로의 친위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집에 팔려갔죠. 그 말은 일거리가 많은 집에서 아주 뼈골 빠지게 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높은 사람이야 좋지, 거기에 종들은 좋을 거 없어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는 중에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침내 본문 4절, 6절 그리고 9절에 보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해서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다가 맡깁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 자기 아내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요셉이 아주 잘생긴 멋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게 6절이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을 그렇게 맡긴 다음에 바로 뒤따라 나오는 말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이때 요셉의 나이가 27살 정도 됐어요. 27살이면 진짜 남자는 아주 꽃다운 나이죠. 예. 그러니까 남자들 요즘에는 장가 또 시집 늦게들 가는데 그전에는 여기 우리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아마 여성들은 24살 그 앞뒤, 그리고 남자들은 28 요 앞뒤로 아마 결혼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27살이면요 아주 남자로서는 한창 멋있게 피어나는 꽃으로 치면 아주 멋진 꽃이에요.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한 10년 세월 동안을 그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요셉은 아주 인정을 받았고요, 잘생긴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요셉을 가만둘 리가 없죠, 세상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된 지, 요셉이 모든 일을 맡고 잘생긴 청년인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겁니다. 이 말에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래서 결국 앙심을 품은 주인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며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욕보이려 했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갖고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데, 이 요셉은 이 감옥에 갇힐 망정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해 주셨고 감옥 안에서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과 빵을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 옆에서 술과 빵을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나라인째 꿈을 꾸는데 꿈이 참 복잡해서 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왜 그러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꿈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요셉의 꿈 해몽대로 그 술 맡은 자는 3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되고 빵 맡은 자는 3일 만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복직이 돼서 나가는 술 맡은 자에게 요셉이 말을 하죠. 나가시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래 약속은 했지만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2년 동안 잊었어요. 2년이 지났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꿈을 꾸는데 이 바로가 2번 연거푸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 점쟁이들, 한다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런 꿈 꿨다. 해몽 좀 해다오. 아무도 그거를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만 까웃까웃 하면서 글쎄요, 그게 무슨 꿈일까요? 어려운 꿈이네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뒤늦게, 아이고 임금님, 제가 나올 때 감옥에 있을 때 이런 꿈을 꿨는데 감옥에서 꿈을 풀어주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불러보죠. 그래서 불러 올립니다.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내가 듣자 하니 네가 꿈을 잘 푼다 하는구나. 내 꿈을 좀 풀어다오. 그러자 요셉은 아이고 임금님, 꿈은 제가 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어디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이제 꿈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바로의 말을 듣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그게 창세기 41장 25절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쪽에 말라 속이 변한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이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고 7년 동안의 흉년이 들 건데, 이제 요셉은 그렇게 해몽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를 총리로 세워서 그 풍년과 흉년을, 나라의 안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 왕과 신하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자기의 가졌던 왕의 반지,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 임금님의 도장, 옥새 반지를 빼가지고 그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자기가 타고 있는 그 두 번째 이 군대 장관이 타는 그 이 수레를, 병거를 요셉에게 주고 요셉을 이제 네가 다 다스려라. 네 명령이 없으면 이 애굽 사람들은 손 하나도 깜짝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애굽의 2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도대체 이 요셉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제 성경은 말하기를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30살이라고 됩니다. 30살. 30살의 나이에 17살의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불과 13년이 지났는데 이 30살이 나이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셉이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할 때 요셉에게는 개인적인 뭐가 없어요. 아빠 찬스가 없었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없어요. 요셉은 식구 많고 가난한 집의 11번째 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또 17살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으니 무슨 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겠어요? 대학을 나왔겠습니까? 17살에? 뼈골 빠지게 종살이만 했어요. 그 다음에 전과자 출신이에요. 요셉은 이 주인의 철을 욕보이려고 했다고 하는 파렴치범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어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사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신이, 그 스펙을 보면은 뭐 보잘것이 없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를 샀던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도 인정을 했고요. 감옥에 가니까 또 간수장이 또 요셉을 인정했고요. 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바로 왕이 요셉을 아주 인정을 합니다. 나중에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 먹는 음식 외에는 너한테 내가 다 맡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보호자, 이
이 높은 권력의 자리 하나만이지 네가 다 하는 거라.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곡식을 주십시오. 그럴 때 바로 왕이 딱 얘기합니다. 나한테 오지 말고 가 요셉에게 물어봐라.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주 이 성공한, 아주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밑바닥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성공하고 범사에 형통한 요셉을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참 어렵잖아요.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참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도 조롱을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예수 믿는다는 말을 어째 하기도 참 곤란할 때가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고 애굽의 흉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나 참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 살려면 요셉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 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39장 1절 다시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 손에서 샀다고 말합니다. 노예가 됐어요. 노예. 돈 주고 사고 팔리는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2절,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비록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지만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고요. 그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 철학이 우리의 정신을 오염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목 좋은 데다가 가게를 차려야 손님이 끓는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유산 좀 물려주시지.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는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없어서 그래요. 남들은 뭐 좋은 과외 공부도 시켜주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뭐 서류를 위조라도 해가지고 다 하는데 엄마 아버지 뭐 하셨어요? 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홍보를 잘해야 된대요. 광고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연예인들도 좀 동원해가지고 여기 누가 다녀간 집 사진 찍어가지고 뭐 백종원이 다녀가서 칭찬한 집 뭐 이런 거 써붙이고 그러면 식당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도움이라도 불러갖고 앞에서 춤이라도 추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여기에 들어와 보세요 하고 막 마이크 잡고 춤추고 그러면 사람들이 온다고 생각해요. 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진정한 형통과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를 쳐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인원 점검해라, 점호해라, 무기 점검해라. 자, 갑옷들 잘 챙겨 입어라. 내일 싸우려면 오늘 군량미 든든하게 먹고 준비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훈련을 철저히 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리고를 쳐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래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랍니다. 생뚱맞지요? 전쟁하려면 하나님 힘 주세요. 칼싸움을 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찔리지 않게 해주세요. 일당백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떠나지 않게 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내가 함께하면 끝나는 전쟁이야. 아닌 게 아니라 이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함성 지르니까 무너졌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에 7바퀴 돌고 와 하고 외치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다고요. 칼싸움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백 있어야 성공하는 거 아니고요, 누가 끌어줘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지요. 끌려갔으니 이 애굽 땅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혈연, 지연, 학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또 5절 보면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물에 묻힌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은 게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줬다고 그래요. 이 보디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에요. 근데 요셉 하나 잘 만나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여러분 잘 만나가지고 여러분의 사장님이 수지 맞아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또 무슨 일터에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시중은행 2개가 망하는 회사의 특징을 뽑았어요. 망하는 회사는 첫째, 화장실이 더럽대요. 싸기만 하고 청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무실이 지저분하대요. 직원들이 자기 사무실을 깨끗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공장 내부가 불결하대요. 넷째, 직원들이 불친절하답니다. 다섯째, 깨진 유리가 그대로 있대요. 여섯째, 직원들이 회사 전화나 물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대요. 회사 물건을 막 집으로 막 가져간대요. 일곱째, 조직 상하 간에 위계 질서가 없답니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죠. 이게 망하는 회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이 회사가 내 회사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종이 하나가 떨어져 있어도 죽지를 않아요. 나는 시간 때워가지고 월급만 받으면 된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회사가 자기 회사가 아닌 거예요. 화장실이 지저분하죠. 그걸 누가 이렇게 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본 사람이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는 거예요. 딱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넘치고 있어. 누가 내리진 않았어. 맥혔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내 회사니까 그걸 뚫어야 되는 거예요. 물도 내려보고 왜 이러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옆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 가고, 아이고 이거 화장실 지저분해, 옆 건물로 가고,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그런 회사가 망하는 회사라고 이 은행에서 그 대출하고 이러는가 그걸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비록 종살이지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우리 가정교회의 원리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목자 목녀들이 무슨 뭐 대단하다고 여러분들의 그 애로사항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 일도 바쁜데 아프다고 그러면 찾아가지고 입원도 시켜주고 때로는 쫓아가고,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목자 목녀님들이 종이 아닙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고 가정을 돌아보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거거든요. 요셉은 비록 종이지만 대충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성심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요셉이 뭐 생기는 거 있어요? 당시 종은 주인의 물건이고 소모품이에요. 당시 종들은 죽으면 매장도 안 합니다. 갖다 버렸어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종 주제에.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주인이 월급을 더 주거나 무슨 뭐 집을 한 채 사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종이니까.
근데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의 알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주인의 손에 있지만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일을 합니다. 그래, 이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이 성공의 비밀을 담아줬습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죠? 꿈 꾼 거. 요셉은 그냥 노예가 아닙니다. 비록 내가 겉으로는 노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거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늙어가지고 20년 만에 만났을 때 시침 뚝 떼고 하나님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뒤에 보면 나와요. 꿈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장소가 어디가 되었던, 처해진 위치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성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 개인적입니다. 아파트도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문 하나만 닫으면 옆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녀도 이 직장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없어집니다. 엊그저께 라디오를 듣는데 삼성, LG 이런 대기업의 경쟁률이 보통 아주 치열하게 몇백 대 1도 되고 그러는데, 그 직장 대기업에 취직을 해놓고서 6개월 만에 그만두는 젊은이들이 많대요. 기가 막혀가지고 남들은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에 그렇게 어렵게 관문을 뚫고 들어가 놓고 왜 이렇게 그만두냐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적성에 안 맞아서요. 그 직장 상사가 나하고 안 맞아서요. 그러고 때려친 거예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것이 너무나 강해요. 그래서 나하고 안 맞으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염병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병이 옮을까 봐 사람과 사람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코로나가 있기 전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정왕동의 어느 피부과 의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뭐가 나가지고 이게 뭐가 이렇게 났으니까 피부과 갔더니 그 피부과 의사가 어디 보통 난 뭘 기대했냐면 어디가 아파요 하고 이렇게 좀 자세히 들여다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무슨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빴든지, 내가 이놈의 의원에 다시 오는가 봐라네 이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안 갔어요. 안모시기 피부과입니다. 이마트 옆에. 그 의사가 나를 전염병 환자 대하듯이 하니까 기분 나빠서 내가 한마디 하려다가 의사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코로나는 더 전염병이 지금 두려운 시대 아닙니까? 악수도 못해요. 이제는 옆에 있을 때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럴 때 서로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그립고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피할 때 우리는 쓸쓸한 사람들을, 외로운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는 특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매우 관대합니다.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술도 마실 수 있는 거고 접대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자와 잠도 잘 수 있는 것이고 뇌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지. 이렇게 너무 맑은 물에 고기가 안 살아. 맑은 물에 고기 안 살아요? 1급수에는 깨끗한 고기가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물에는 더러운 거 먹는 고기가 살고요, 깨끗한 물에는 그냥 회로 먹어도 되는 고기들이 살아요. 깨끗한 고기가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안 산대요. 그러면서 적당히 살아야 된대요. 남자가 사업하는 게 대단해요? 사업하면 무슨 죄를 지어도 뭐 괜찮은 면죄부라도 받은 겁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여자도 만나고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이 뭔데?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거 어디서 나온 원리죠? 마귀가 세상에 이 시대에 주는 속임수예요. 요셉은 아까도 말하는 게 성경은 일부러 그렇게 말해요. 예쁘고 아름다웠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한창 젊은이고 주인의 소유인 노예입니다. 아무렇게나 할 수 있어요. 주인이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고 주인의 마님이 안방 마님이 야 물 떠와, 발 씻을 물 떠와 그러면 요셉은 해야 돼요. 종이니까. 그리고 주인 마님이잖아요. 주인 마님이 엎드려 뻗쳐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면 해야 돼요. 요셉은 종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했지만 조금 더 야하게 해도 들어야 되는 게 종이에요.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멋졌다고 그랬죠? 7절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어느 안전이라고 거절하겠어요, 이런 걸?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소유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는 사람 없다, 아무도 없다, 괜찮아, 잠깐이면 돼. 근데 요셉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겠습니까? 주인이 나를 맡기는데 내가 어찌 이 신의를 배신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짓잖아요. 성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는 우리를 파멸로 이끌죠. 마침내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죄를 짓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셉은 비록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불이익을 주거나 목숨까지도 빼앗을 수 있는 자기는 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신분의식, 셀프 아이덴티파이라고 그래요. 이거 자기 신분의식.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기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있었기에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이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되는 대로 떠내려가면서 썩어가면서 사는 사람들 많다고요. 교회 올 때는 조금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진단 말이죠.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카멜레온처럼 여기 가면 파란색 가면 파란 색깔로 변하고 빨간색 가면 빨간색 변하고 술 먹는 사람한테는 한 잔 어울리고 또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경건한 척도 기도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는 복을 못 받아요. 요셉이 그랬으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죠. 주인의 처가 이놈 하고 했다가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니까 증거품 나왔잖아요. 막 흔들면서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자기 남편한테 무슨 이놈이, 이 옷 주인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러가지고 이거 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이 들어주지 않지만 감옥을 가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보디발이 요셉을 안 죽인다는 거예요. 종이 여러분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래. 저런 놈 당장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도 자기 아내의 평상시 소행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안 죽입니다. 알죠? 10년을 두고 봤는데 요셉이 그럴 사람이라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또 부인이 있고 자기 체면도 있고 종들 앞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 내가 가는 곳을 형통하기 위하여, 형통시켜주기 위하여 남을 성공시켜주기 위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오늘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좀 새겨들을 말씀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남을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성공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월급 조금 더 주면 언제든지 옮겨요. 내가 여기에 무슨 뼈를 박냐? 내가 여기서 100만 원 받으면 저쪽에서 120만 원 준다 그러면 얼른 가버립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조금 더 준다 그러면 또 가요. 직장을 막 그렇게 옮겨 다니니까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신호 위반하면서 막 끼어들고 막 가다 저 앞에 가면요,
처음엔 빨리 가는 줄 알았는데 아까 보니까 아까 그 차가 요 앞에서 신호대기를 걸려 있어요.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보면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요리조리 약삭 빠르게 가도 그게 빠른 게 아니에요. 제 교회에 제가 넘어가요. 그러면서 딱지는 여러 번 띄었어요. 신호 위반으로. 나는 신호 잘 지키고 갔는데 하나도 안 띄고 갔는데 거기서 만났는데 요리조리 하다가 카메라 찍히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만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삭 빠르다고 내 것 챙긴다고 해서 챙겨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을 성공시켜주고 애국 바로를 성공시켜주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언제 어디서든지 성결함을 유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꿈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다, 이거를 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성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남을 성공시켜 주려고 애를 쓰며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거룩한 꿈을 잃지 않는 성결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똑같아요. 이 시대 가운데 어찌 보면 우리는 종으로 팔려간 애굽 땅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런 척박한 환경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모습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혀라도 칵 깨물고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어진 일에 묵묵하게 최선을 다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요셉은 충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일하는 또 작은 일들,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셔요. 범사에 형통하게 한 요셉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쓸만한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일터마다 잘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형통하게 하시고, 나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